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26장 15절을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찾아서 한번 같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세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국가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욕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중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돕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굽에 쓴 날에 이 성물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기까지 도우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또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오늘 또 신명기를 통하여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추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진정한 의미들을 하늘의 지혜로서 이 시간도 잘 깨달아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받은 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헤아려 알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다 추억하여서 토해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이 이 한 시간도 충만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종들 모두가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각자가 그렇게 농사를 지을 거 아니냐. 농사를 지으면은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만물, 첫째 만물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걸 들고 제사장에 가라. 성전의 제사장에 가가지고서 그 만물을 드리면서 이 만물의 그 출처를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 조상들은 유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버려진 자들이란 얘기. 그러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이렇게 돌봐주셔서 그 애굽의 혹독한 그런 압제 속에서도 지켜주셔가지고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그거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고백하라는 얘기.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될 고백들인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하는 그것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거든요. 찬양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송은 깨달음이 없으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천국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한다 이 얘기는 깨닫는 자들이 가는 것이요. 그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도 광야 40년을 통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해 온 것을 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되고 경험된 자들이잖아요. 경험된 자들. 그러니까 그 경험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은 그 농산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다 얻었을 때. 응? 미국에 과거에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서 그 신앙을 쫓아서 그리 가가지고서 첫해 그 추수된 걸 만물을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드려잖아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잖아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신앙 쫓아서 갔는데 그 새로운 나라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땅을 개간해가지고 일궈가지고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산물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첫 소산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응? 그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뭡니까 미국에서 그 전교도들이 추수감사 드릴 때는 눈물 범벅이 됐어. 감사와 찬송이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이것이 나중에는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이게 도시가 돼가지고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됩니까? 그게 돼버리잖아요. 연례 행사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미가 자꾸 퇴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추수감사 할 때 이 앞에다가 호박이니 뭐 이런 거 창도 싸가지고 그것도 돈 주고 사가지고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서 그러겠잖아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 그냥 퍼포먼스 하는 것이지. 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니 아니?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목양교회에게는 너무너무 우리하고 와닿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신정동에 있을 때 하고 지금 여기 하고 이렇게 추억을 해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회돌이 쳐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래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또 색다른 또 감회가 되시죠. 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마치 오늘 이 본문 속에, 만물 들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대표로 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 그랬지요. 역사를 잊는 민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의 연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의 연대를 기억하라. 이 얘기는 뭐냐? 니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봐봐라. 너희들이 어떤 자였는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 조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유리하는 사람이라. 유리하는 사람. 유리가 뭐예요?
유리 위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이거는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서러운 게 이거예요.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이 뭐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회사 퇴근하고 갈 데가 없는 사람, 이거는 서러워요. 퇴근이 그 사람에게는 지옥이야. 왜 그러냐?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퇴근하고 날 것 같으면 다 뿔뿔이 흩어질 것 같으면 내가 갈 곳이 없어. 내 몸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 응? 이거 같이 서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땅을 얻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모든 것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유리하던 자였는데, 버려진 자였는데 하나님이 주워와가지고서 이렇게 이 땅에 심어놓은, 이 가장 아름다운 땅에 심어놓은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그 바탕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짐승이라 그래, 짐승. 이걸 시편에서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거든, 짐승.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뭐를 짜들이지게 뭘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그게 누구든지 알고 있어? 이거 묻는 거예요. 사소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큰 걸 감사하려 하지 말고 사소함 속에 감사를 배우세요. 사소함 속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간밤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인체도 교훈하시고 이렇게 또 오늘 또 새날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범사 속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될 때,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그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초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다 하나님 은혜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얼만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깨닫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랑 다른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피드백을. 이걸 찬송이라 그러고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주셨는데 세상에 두 부류가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로 온 걸 아는 사람과 하나님께 온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것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다른 말로 범사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를 어떤 형식과 이런 걸, 이것도 예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것만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서 12장. 예배, 정상적인 예배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주죠. 로마서 12장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세요. 1절, 2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이 로마서 강연을 하면서 이 12장과 11장을 완전히
출애굽한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교리를. 이거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이 받은 의의가 어떤 것이고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12장부터는 뭐냐. 이걸 알았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12장 이후에는 전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앞에는 항상 교리고 뒤에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리와 삶이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교리 알아? 그럼 그 교리가 진짜 네가 교리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내 삶으로 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어떻게 하래요? 거룩한 뭐 하라 그래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우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늘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 있어 가지고서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 예배라 그런다. 영적 예배. 그럼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성령이 와야 뭐가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면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무시로 범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사는 거. 이걸 영적 예배라고 그런다. 영적 예배. 아멘? 네. 이 영적 예배는 시간, 공간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뭐냐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위에 속한 자. 이런 묵시 안에 있는 거예요. 묵시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냐 역사는 어제 오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하늘나라 속한 사람은 소속이 확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이 소속이 바뀌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오늘날로 사는 걸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영생은 나중에 막 받는 그 개념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로 하나님과 늘 살 것 같으면 그게 영생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날 계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뭐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날 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밖에 없어. 오늘날로. 그럼 그 오늘날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방식으로 사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 양식이 떡이 아니고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럼 이렇게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죽는다 잔다? 잔다니까. 죽는 자가 아니고 자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겐 죽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자에게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이 성령이 곧 뭐냐? 하늘로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예요. 우리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이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그 성령이 뭐냐? 부활의 영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영.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온 사람은 이제부터는 부활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 그 부활의 세계가 곧 뭐냐?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고 항상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살아가는. 그 오늘날로 살아가는데 누구 안에서 살아가느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 속에 가두어지지 않고 시간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시간 바깥에. 그 시간 바깥에서 다시 말해서 이 역사 바깥에 그 가치관으로 사니까 이 세상에 희비하지 않죠. 세상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예수 믿어서 네 그리스도 함께 살림을 받았느냐? 그러면 뭐냐? 아래 보지 말고 위에 바로 살아라. 위에 보고 살아라. 그럼 위에 걸 보고 살 것 같으면 이 아래를 이기는 거예요. 아래에서 아래를 이기는 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래에서 아래를 이기는 건 매일 쫓겨요. 쉬운 얘기로 이거 아래 구조로 살 것 같으면 맨날 도장 깨기 하고 살아야 돼. 도장 깨기 하고 살아야 돼. 맨날 고수들이 있어. 우리 앞에는 삶의 고수들이 있다니까.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넘어가면 나오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늘 끝없는 그 어떤 뭡니까? 그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그 세계에 있던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것 같으면 위로 확 올려가지고서 내가 사는 내 존재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구나.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가치,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땅의 것 가지고 희비하지 않죠. 좀 있니 없니 이거 희비하지 않죠. 그럼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좀 불편한 대로 살고 그 불편한 걸 불편하지 않게 살려고 그러니까 가진 건 하나밖에 없는데 열을 내가 누리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이거 힘들지. 부모님이 밥을 뜰 때 2살짜리는 2살의 공기에 뜨고 10살짜리는 10살 공기에 뜨고 30살짜리는 30살 공기에 뜨잖아요. 3살짜리가 아버지 공기 보고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되지. 그거 다 줘도 먹을 수도 없는데 다 엄마가 아이의 용량에 맞게 떠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들을 공유되고 그걸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욕심이 끊임이 없어가지고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2살짜리, 3살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뭐냐면 내 욕심은 뭐냐? 30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하냐?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고. 응? 그러니까 그 인생이 고달프지요. 힘들지요. 그렇게 우리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하늘 차원으로 확 끌어올릴 것 같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응?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되느냐? 범사 속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족속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뭐를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들을 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기를 바라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네가 깨닫는 것만큼 네가 감사하게 돼 있어. 깨닫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좀 깨달았으면 그걸 바라는 거예요.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깨달을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냐? 많이 감사가 되겠죠. 많이 사랑하게 되겠죠. 많이 찬송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들이 계속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속으로 계속 밀어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은 언제 아느냐? 내가 분주하게 살면 전혀 몰라요. 이거 깨달을 수 없어요. 고난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은 광야를 통해서 뭐를 깨닫냐?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 은혜를 몰라요. 광야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광야를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넣어줘가지고 이제 너희들 땅에다 넣어서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땅떼기 크냐 작으냐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집이 좋니 안 좋니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광야에서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저거 가지고 이제 네 집이다 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하죠. 쉬운 얘기, 여러분들이 월세 살고 전세 살던 사람이 10평짜리라도 내 집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뛸 듯이 안 기뻐요?
희한한 사람들이네. 벌써 40평생 살아가지고 그런가? 저 과거에 월세 살 때는 소망이 뭐냐? 전세 사는 사람이 부러워. 어떻게 하면 전세를 사노? 전세 살면 누가 부러워요?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집을 가져보세요. 15평짜리 자기 집을 가져보세요. 전세 살 때는 15평이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니까. 근데 15평 동안 내 집을 가졌어.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갈까요? 15평하고 옆집에 보니까 30평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 내 집을 갖고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돼. 이게 무슨 조화냐고. 왜 그러냐. 옆집과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30평짜리 가졌던 사람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안 해요. 만족 안 한다니까. 그 사람 눈에는 누가 보여요? 15평짜리가 보이겠어요? 50평짜리가 보이겠어요? 30평짜리가 15평짜리를 보면은, 야, 내가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구나.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나올 텐데, 항상 인간의 눈은 아래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더라? 위를 참 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결핍을 또 느껴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미국의 문화하고 우리 한국의 문화하고 좀 다른 것이, 미국에는 전부 렌트 문화예요, 렌트 문화. 집 거라고 없어, 그냥 빚내가지고서 그냥 살면 돼. 그래서 미국은 그 아파트 들어가고 모든 것이 풀 옵션으로 다 돼 있다니까. 에어컨서부터 냉장고서부터 다 있다니까. 가가지고 몸만 더 갔다가 살고 나오면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 개념이 없는 거야, 집 개념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없어. 무조건 집을 사야 돼. 영끌족이죠, 요즘.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사놔야 돼. 집을 사야 편하다니까. 그래서 평생 집 갚는 거야, 집 갚는 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집 갚는 돈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여행 다니는 거야, 여행 다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평생 집을 갚아야 되고. 어느 삶이 풍요로운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 집도 갖고 여행 다니고, 이제 우리는 또 깨가 있어가지고, 그지? 그만큼 우리가 쫓기고 사는 거예요. 쫓기고 사는 거예요. 평생 집값 갚는다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해놓으세요. 나중에 아들놈 새끼 팔아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지.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 자식 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세요. 없다 그러시라고. 나 가진 거 없다. 항상 그러시라고. 가진 거 없다. 있다 할지라도 없다 그러시라고. 기대를 적게 만들으라고. 네가 살아야지. 네가 살아야지. 그래야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우리 지금 현준이부터 가르치라고. 없다해? 없다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있다 그래 보세요. 아버지 거 내 건데. 세상에 전에 뭡니까? 한번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이제 들은 것들이 한번 뉴스로 한번 나온 거 있잖아. 부잣집 새끼들은 자기 부모 빨리 죽기를 바란다 그러잖아. 그 유산 얻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내가 가진 게 많다고 알려주는 순간부터 자식들 눈에는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지금 이런 세상이 참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면 많이 감사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사는 없을 때 감사가 나와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성경이 말하는 역설이에요, 역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풍요롭게 살 때는 감사를 몰랐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뭐를 아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에 살 때는 물질적 감사를 했어, 그냥. 그런데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살 때는 마음은 안 드리고 물질만 드렸어. 그래서 이걸 헛된 재물이라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그런다. 내가 그거 지게 곤비한다고. 내가 언제 그런 거 달라 그랬냐. 그 얘네들은 달라 그래. 줬잖아요. 줬잖아요. 저 받아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 주는 대로 먹지.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서 드릴 거 없어. 뭘 드리냐. 이 마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장 가까운 시기가 어디냐?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의 포로 가가지고서 얘네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 때, 시온에 살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바빌론 강가에서 보니엠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 바빌론 강가에서. 이따가 한번 틀어놓으시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옛적에 그 바빌론 강가에 서가지고 그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잘 살았던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들은 뭘 물질 갖다 바치고 이게 아니고 그게 지금 이 광야를 지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다 짓고 날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뭐냐? 처음 난 거이잖아, 처음 난 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만물이라는 것은 첫째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거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그것을, 이걸 의인화하면은 조상이에요, 조상. 나로 존재케 하는 이 근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린다는 얘기 지금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만물이라는 것은 만물 속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첫째라는 이 의미가 있고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 있고 이 만물 속에는 다양하게 담겨 있어. 내가 만물을 들면서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네 것이냐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것이냐. 그래서 이 만물을 누구에게 갖다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서 제사장에 드리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제사장에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쉬운 얘기로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가지고서 우리 걸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것으로 왔습니다.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이걸 제가 11조라고 그랬어요, 11조. 11조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아멘? 그게 신앙 고백을 11조라는 형식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11조라는 그 그릇,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 거기에다가 뭐를 담느냐? 내 신앙을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11조는 그냥 돈만 내는 거예요. 돈만 내는 거.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을 담으라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의와 인과 신이 없는 거 그냥 돈 내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담겼을 때 뭐가 되느냐?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라니까, 만물. 아멘? 그 만물을 드릴 때 그 만물은 우리를 뭐 한다?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만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드리는 것이라고 그러죠. 주셔서. 그럼 주셔서 드리는 것일 것 같으면 드리는 지가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드리면 자랑하잖아. 지 자랑하고 있잖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리는 게 자랑이 되면 안 돼. 자랑이 되면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거라고는 없어.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지 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전부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생색을 내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근본이 잘못됐다니, 근본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걸 안 받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아요. 하나님 것만. 하나님 께 뭐냐? 자기 백성들이 먼저 줘. 먼저 주신다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먼저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거.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하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잘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나 봉사를 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줬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게 봉사고 그걸 재물이라 그런다, 재물.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내 거 자꾸만 내놓는다 그런 생각하는 거야. 내 거 내놓는다. 그러니까 내 걸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고 말이죠. 뭐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힘들고 전부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가져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요.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 꼭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 지걸 이걸 다 기록을 해놔 있어. 일수장부에 적어 놓듯이. 그건 지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지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 거란 거 없어요. 차도 우리 거란 거 없다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거기에서 자기 가족들이 나왔는데 사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싸워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그 형수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까지 한 11조도 안 내놔라. 또 계산해서 다 돌려줬다 이러더라. 달라고 하는 년이나 주는 놈이나. 아이고 참말로 뭐 했어요? 그 신앙생활 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토악질한다니까. 확 토해낸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온 걸 포맷화 시키시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는 걸 다 포맷 시키라고.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자꾸만 주권을 행사하려고 그래.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내가 한 게 얼만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신령 상태는 피폐해진다니까. 이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과 이게 나온다. 이 쌓인다니까. 내가 한 게 얼만데. 그럼 하나님 그래.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근데 우리는 그거는 몰라. 지가 한 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스가 정해진 코스가 예물을 받는 이것은 나중에 받아. 코스가 죽음의 코스, 그 광야 40년에 그 코스를 딱 지나게 와가지고 땅 딱 줘가지고 농사 지을 것 같으면 이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첫 해 어떻게 드렸겠어요? 막 난리가 났겠지. 첫 해는 야 모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줘가지고 우리가 농사 지었다 그래가지고 첫 해는 그래 들었어. 2년 3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 꼭 해야 되나? 참.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거 또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이 이 외식으로 흐를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져. 경계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중에 심판할 때 성전에서 늙은이부터 심판한다 그런 거예요. 늙은이부터 심판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오래 한 놈들이 불평불만이 제일 많아요. 오래 한 것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물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래 하면, 이렇게 생각,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야지. 여러분들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 받는 걸 많다고 생각하시라. 많다고. 세상에. 1년 산 사람하고 10년 산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받았대요? 그럼 10년 산 사람이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거. 그러니까 1년 받은 사람, 1년 한 사람, 신앙생활 1년 한 사람은 요만큼 드려도 10년 한 사람은 이따만큼 드려야 돼. 그럼 1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려요? 많이 받았다 아이가. 많이 먹었다 아이가. 내가 지금. 그런데 한국교회는 거꾸로 돼가지고서 1년 한 사람은 이따만이 내는데 10년 한 사람은 요만큼 낸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 신앙이 근본이 잘못돼서 그렇게. 근본이 잘못돼가지고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싸워야 돼요.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절대 빠지면 안 돼. 큰일 나.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내 것이나 아무것도 없구나.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 받은 것이고, 예? 이거 돌려드리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매 3년 되면은 이스라엘은 두 가지 11조가 있어요. 11조가. 레위 지파에 내는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11조가 있어요. 그게 10의 2조를 내는 거예요. 두 번 내는 거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냐? 네 동네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번든 사람, 모든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뭐 하냐? 잔치하라는 거예요. 잔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과 잔치상에 베풀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너, 나가 따로 없이 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여기 3년차 11조 내라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므로 인하여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초대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잔치상의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뭐 하느냐?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축제가 돼야 돼. 축제가 돼야 돼. 아멘? 축제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 먹고 마시는 게 빠지면 안 되지. 먹는 게. 참, 여러분들 교회 왜 와요? 먹으러 오잖아. 아니에요? 먹으러 오는 게 맞아. 일단은 뭐를 먹고? 위로부터 오는 떡을 먹고. 아멘? 그럼 육신을 가졌으면 말씀만 이 성경 뜯어먹으면 배불러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 먹어야 돼요? 아래 음식을 또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찬하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서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나눠 먹고 그러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말이야 기뻐하고 그게 교회라니까. 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함을 와가지고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이고 유무상통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을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먹고 마시는 게 있다니까. 또 이 둘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는 위의 것이고 하나는 아래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육적인 것이고, 두 가지 중에 하나 빠지면 안 돼. 그게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말씀도 다 잡수시고 풍성하게 잡수시고 식사 때도 풍성하게 먹으시라고. 기도는 잘하잖아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오. 영육간에 강건함을 줄 것 같으면 육체도 떡을 많이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말씀도 많이 잡숫고. 아멘? 하나님이 그걸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잖아. 천국을. 그 천국을 상징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너희들이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행 연습시키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계속 이거 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장차 너희들이 가가지고 영원토록 해야 될 것이 이 일이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역사 속에서 뭐 하냐? 이 일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응? 그럼 이 훈련은 실전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이잖아요. 실제가 없을 것 같으면 훈련할 필요가 없지. 맞습니까? 내가 국가대표로 차출이 돼서 그러면 훈련한다 안 한다? 훈련하죠. 국가대표 차출이 안 돼서 훈련한다 안 한다? 안 하죠. 1박 2일 찍으러 가야지. 잘 모르는 거지. 국가대표 차출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태릉 선수촌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능에 나와가지고서 다 맞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거는 이빨 깐다 그러는 거야. 우리는 차출된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차출돼서.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연습해야지. 차출되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기뻐. 교회 올 때마다 인사하면서 야, 우리가 천국에 지금 선수로 차출됐어요. 참 천국에서 선수로. 그래서 서로 차출된 선수들끼리 해가지고 우리 워밍업 좀 해볼까? 다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전부가 뭐냐? 막 걸려야 돼. 응? 이 걸려가지고 좋아가지고서 말이야.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말이야. 알아요. 내가 꿀 받아놓은 게 많다니까 아주.
가지고서 서로가 기뻐하고 좀 그래서 교회 집에서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이게 싫어야 돼. 이게 싫어야 돼. 더 있고 싶어 가다가 또 돌아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가지고 빨리 와 빨리 할 것 같아. 그 모습들이 우리가 배워 있어야 돼.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거 와가지고서 전부 다 가져고서 만물 가져오잖아요. 만물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 조상, 시작, 모든 것 그거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서 내놓는 거예요. 제사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께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서 이거 떡 만들고 잡채 만들고 불고기 만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잔치하자. 그러면 그거 잡아가지고 음식하면서도 서로 수다 떨고 말이죠. 호호호하고 오고 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을 이렇게 도와줬고 저쪽에서는 우리 집을 어떻게 도와줬고 전부 다 이럴 것 같으면 이쪽에서도 간증이 나오고 저쪽에서도 간증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 찬양이라니까. 이쪽에서 화물이 하나 넣으면 저쪽에서 화물을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전부 모여가지고 호하고 하면서 할 것 같으면 그 위에서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좋겠냐고. 명절 때 자식들이 다 흩어져 딱 와가지고 부친 게 붙이고 뭐 전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걸 내려다보는 그 부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새끼들이 참 그래도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근데 와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얼마나 하나님 속이 부모가 속이 상하겠냐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는 다툼이 없이 서로 화목하고 말이에요. 서로 위해주고 감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저가 흐뭇한데 서로가 칭찬해줘라.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워. 아니야. 집사님이 계셔서 은혜로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나중에 지가 홀라당 처먹지 말고. 계속 순배가 돌아가.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다 일하다가 너무 감격이 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 박수. 아이고, 내가 참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 보세요. 진짜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재롱 떤다니까. 60 먹은 아버지도 재롱 떤다니까. 내가 어제 유튜브에서 어떤 걸 봤느냐면 미국의 그 판사를 봤는데 세상에 96세를 먹은 할아버지가 그 스쿨존에서 속도를 조금 위반을 했어. 그게 이제 찍혀가지고 딱지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묻는 거예요. 그 96세 무거운 할아버지가 할아버님 왜 그렇게 과속을 했냐. 나는 평상시 운전을 안 하는데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운전을 하는데 그럼 그때 그 무슨 급한 일입니까? 아들 병원에 태워간다고 해서 그랬다 이러더라고. 그럼 그 아들이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66세라. 96세 잡신 할아버지가 66세 먹은 아들을 지금 태워가지고 병원에 데려다는 거예요. 판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안 놀래네, 이분들은. 그러니 그 100세 거기 가까운 그 할아버지가 부모에게는 자식은 그냥 자식이에요. 아무리 그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라니까. 그래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과속이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얼마나 이 사람이 참 된 사람이, 미국 판사를 닮아야 돼. 한국 애들 저를 들려먹고. 그러니까 뭐냐. 기소, 그걸 취소시켜버리더라니까. 안 내도 되니까. 어르신이 그렇게 해주는,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는 그거 자체로만 이건 벌금보다 훨씬 중요한 걸 지금 주는 거니까. 요 모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들한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만물 가지고 들어갈 때, 그렇게 할 때 자식들 보고 이게 전부 우리가 뭐냐. 다 땅 없이 유리하던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 들여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런 농사 짓고 살잖아. 그러면서 가자 정전에 갈 때도 애들 보고 대충 가는 게 아니고 옷 남으서 다 제일 좋은 옷 입고 가라.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 아버지도 깨끗하게 있고 엄마도 깨끗하게 있고 자식도 깨끗하게 있고 손에 탁 들고 가면서 그치 가면서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 그림만 그려보시라니. 여러분들이 내 당부를 드려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 올 때 대충 입혀서 보내지 마세요. 추링 바람으로 반바지 바람으로 하나 속이 상해. 왜 자식들을 그렇게 키울까?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서 참 계속 이 감동받은 게 그래요. 우리 손주 녀석이 이게 5살 이렇게 교회 갈 때도 같으면 딱 해서 넥타이 딱 대고 간다니까. 우리 간사님, 애들 넥타이 하나씩 사주세요. 교회 올 때마다 넥타이 메고 오게. 좀 정장 입혀가지고, 정장 깨끗하게, 좀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정신 자세, 쓰레빠 질질 끄고, 좀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길 것 같으면 자녀들이 그대로 보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만 잘 입혀오지 말고, 자녀들한테도 최선의 것으로 해가지고서 가장 아름답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부모들이 자식들 다, 가족들 다 데려간다니까. 가가지고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유리방황했던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고서 이렇게 귀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대표해서 그거 탁 들어갔는데 제사장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분이 지금 이 소산물을 가져와가지고 이러이러장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이걸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 서 있는 엄마서 동생서 누나 다 서가지고서 아멘 하고 고마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거 가지고 잔치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 좋아가지고 하죠. 좀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먼저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집단적으로 흥분시킨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 성막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막 흥분을 시키니까 세상에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건축을 하는데 건축원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만 가져와라 이랬더니.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있지, 우리 울산 목양교회. 모세가 이 성막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백성들한테 공포를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은근 패물 있는 거 다 넣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도 된다. 남는다. 이게 하나님의 집의 풍성함이야.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내니까 은행에 빚 내가지고서. 그래, 지혜지요. 은행 빚 못 받으니까 저 양산에 가면 멋진 교회를 짓는데 은행 빚 내가지고 그걸 못 갚으니까 찜질방이 돼버렸다. 참 지금 이 시대에 참 비참한 그런 모습들 보면은 규모에 맞으면 돼. 예를 들어가지고서 1,000,000원 들어왔다. 1,000,000원치만 지으면 되지. 웃지를 않아요.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남보다 더 크게 짓고, 그게 욕심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죠. 2살짜리는 2살짜리 요구하는 것이 2살짜리에게 30살짜리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 기도하는 것들도 금방 나와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써가지고 오는 건데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래된 사람이 쓴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내가 좀 호명을 해야지. 그건 아니라니까. 그게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냐고. 이때만 있는데 참 하나님은 이거 기가 막힌 게 내가 이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마다 흥분시켜. 성전을. 그럼 이 성전 짓는 것이 인간이 짓는 것이다. 하나님 짓는 것이다. 하나님 짓는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가져가서 오는 거예요. 이거 역대상 29장을 보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29장 한번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6절부터 보세요.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들이대. 계속 읽으세요. 크게.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다락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니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느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말년에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고 이제 백성들한테 광고를 했더니까 백성들이 너도 나도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이간데 이들이 무엇이간데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이들이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자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돈 많이 가져왔다고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네들이 이 귀한 걸 다 바쳤을까? 어떻게 이 귀한 걸 바쳤을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백성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걸 바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줘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냐 이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자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니까 그 감동이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어쩌자고 주일날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어쩌자고 이들이 손을 벌려서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어쩌자고 이들이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이거 찬송한다니까, 이걸 감사한다니까. 내가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잖아요. 드리는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음을 감동케 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이걸 감사하시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동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동시키지 않아 보세요. 어디 있어요? 꼭 가야 되나? 뭐 꼭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냐? 감동 안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편의적으로. 감동케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잖아. 토요일부터 우리 경상팀들은 토요일부터 그 공장에서 차고 지금 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설레었을 것 같으면 이제 가지 마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성전 질 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축하죠. 바벨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다 불태워버렸잖아. 없어져버렸잖아. 그걸 다시 수축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또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도록 즐거이 드릴 수 있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흥분시키고 최초로부터 광야에 나와서 성전 1호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흥분시켜서 성막을 지었고, 그 다음에 성전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서 흥분시켜가지고 그 성전을 짓게 했고, 성전 3호에 포로 해방되고 나가지고서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백성들 흥분시켜서 성전 지었고, 그럼 마지막 성전도 어떻게 지을까요? 흥분시키겠죠? 그 흥분시킨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시죠.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라고. 16장 몇 절을 보냐면 11절에서 한번 봅시다. 16장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같이 봅시다. 11절부터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락에 직행하여 이튿날 데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며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루디아가 세워졌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가지고서 찬송과 기도하다가 그 회심한 관수가 있죠. 관수. 그죠? 그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그 관수하고 이 루디아라니까, 루디아. 그럼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그 관수의 마음을 열어서 세운 거예요. 아멘? 지금 그것을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가 믿어지게 해줘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졌지, 성전이. 아멘? 요한복음 14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한테 다시 올게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안을 처소를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자기 백성들의 뭐를 위해 죽었어요? 죄를 위해 죽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로 삼는 거예요. 거처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사는 집을 마련한 게 그게 우리의 심령 성전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령 성전으로 여기 지어주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 심령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이 거할 집을 백성들 마음을 막 흥분시키는 거, 흥분시켜서 하나님께서 짓게 만들었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장세의 언약이 들려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했고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했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이 마음속에 심령의 성전을 누가 흥분시켜서 지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여기 짓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어진 이 성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뭐하냐?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흥분을 시켜주잖아. 흥분을 시키니까 우리가 뭐예요? 춤추고 찬송하고 하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쁘고 우리가 모임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게 기쁘고 교회 오는 게 기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춤추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흥분시켜서. 아멘? 제가 서재실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종을 흥분시켜 주세요. 종을 흥분시켜 주세요. 응? 내가 흥분이 돼야 돼. 내가 흥분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강단에 와서 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나는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니까. 하나님, 나를 흥분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이 흥분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염이 돼야 돼. 전염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기도할 때 그러라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정나무 목사님 오늘 주의 사자를 흥분시켜 줘가지고서. 그 다음에 누구를 흥분시키고? 나를 흥분시키고. 아멘?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여기가 흥분의 도가리, 흥분의 도가리. 천국에 뭐예요? 성령의 그 충만이 우리 속에서 임할 것 같으면 우리는 흥분의 도가니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트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흥분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말이야. 아리랑 부르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멘? 그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 나 좀 흥분시켜주세요. 나 흥분시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분이 되면 예배가 얼마나 기쁜데, 흥분된 사람은 시간이 금방 가버려. 흥분되지 않는 사람은 시계만 있다. 그 시계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시간이 그렇게도 안 가니, 시간 잘 가고 있어요. 지금 10년이 덜 어서 그렇지. 흥분돼 보세요. 벌써 시간이 1이 됐어요. 지난 주일날 2시간 설교했더니까 뭐 벌써 끝났어요. 참고할게, 내가 더 할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운되지 않도록 하시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이 선순환이요. 말씀 들으면 우리를 흥분시키고, 흥분되면 또 말씀 듣게 되고, 계속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게 바울이 삼층천에 간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난 몰라. 흥분하고 그러다가 또 와가지고 또 흥분도 하고 또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냥 싱글벙글 하고, 그 가면 직장에 갈 것 같으면 뭐가 그래 좋아요. 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뻐. 여기서 범진다니까. 또라이는 맞아. 내가 이렇게 기뻐. 그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세워보라고. 아, 하나님께서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 자리까지. 어쩌자고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갖고 이런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후에도 같이 흥분된 마음으로서, 같이 흥분된 마음으로 밥도 잡수시고, 흥분된 마음으로 창선도 하시고, 흥분된 마음으로 오후 예배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기쁨의 도가니, 그 흥분된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기쁨 마음껏 돌려드립시다.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흥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그 인간을 죽이라고. 나를 흥분케 하는 건 계속 살려놓고, 응? 그렇게 해서 그 흥분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을 그냥 바다 이 걷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유리하던 백성들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와서 만물의 소산을 얻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 우리 이러이러한 자였는데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이 고백들이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그 찬송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